자리를 마무리를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켤까 말까? 뒤 하던 거는 천천히 정리하시고 우리 앉으신 분들은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127장 우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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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다시 한번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129장입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다시 한번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아멘. 우리 복음서가 203장입니다. 이 땅의 동과서 남가부. 이 땅의 동과서 남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픈 나눔을 씻는 주님의 오연이 땅지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나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은혜를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고 나라 되게 하소서.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을 오열기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땅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군대를 일으켜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땅의 주님 오실 길을 끝까지 예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 주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이 생기고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마지막으로 204장입니다. 부원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밤의 황무함,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맘 고쳐주소서. 이맘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맘에 무너진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의 삼창하고 오늘 오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우리의 심령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마음껏 주님을 찬양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러한 삶에 가까운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더 힘써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고 익혀나갑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며 또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과 원망에 대해서 합니다. 원망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원망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원망의 일들이 자꾸 생기느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럴 때 원망의 일들이 생기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이겨내고 또 피해가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망하기는 쉽지만 원망의 결과는 무섭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것은 쉽지만 그 결과는 무섭다. 자, 4페이지입니다. 뒤에 이게 프린터물이 분명히 어디엔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뒤에 달라고 하면은 앞에 한부가 모자른답니다. 하나 더 있나요? 없어요? 교인이 늘었나? 자, 그러면은 없으신 분들은 다음에 저한테 달라고 하면은 프린트 해드리겠습니다. 자, 4페이지입니다. 원망에 대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자, 원망을 아까 이야기했죠. 하기는 쉽지만 그 대가는 크다 그랬습니다. 갈로 1번의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에 나타난 원망이 결과는 어땠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민수기 11장에서 21장에 나타난 원망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비교해서 살펴봅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에 나타난 원망의 결과가 어땠을까? 밑에 까만 글씨로 이미 답을 다 적어놨습니다. 원망에 대해 징계하지 않으시고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울고 뭐 투정을 하면은 달래기 위해서 사탕도 주고 안아도 주고 업어도 주고 하잖아, 그죠? 운다고 주먹질하고 그렇지는 않잖아, 그죠? 요즘 하도 엽기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어린아이도 맞아서 얼마나 구타를 당했는지 갓난아이가 온몸에 골절상을 입어서 죽었는 그런 사건도 나옵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있는데 그런 특수한 경우 빼고요, 보편적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 자라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또 우리를 신앙의 어린아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 또 우리가 신앙이 자랐을 때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신앙의 어린아이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신앙의 어린아이다. 아니면 이제 어린아이를 이제 다 벗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녹색 1번. 마라에서 선물을 만났을 때 출애굽기 15장 25절 사건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출애굽기 15장에 물이 없어서 그들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당도한 곳이 마라라는 곳입니다. 이름의 뜻은 쓴 물이다. 물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먹었더니 너무나 서서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만났어요. 물은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까? 먹지도 못하는 이런 물을 주면 어떡합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했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 백성들을 혼을 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무가지를 던지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합니다. 그때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자, 이거를 모세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모세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모든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모세 앞에 나와서 물가에 전부 다 둘러 있겠죠. 물을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으니까 원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지시합니다. 저 나뭇가지를 던져라.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지는 것을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세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요. 던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달아진 거는 먹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그 다음에 먹어라. 자, 금방 맛을 본 사람은요, 먹을 마음이 들까요? 왜? 눈으로 봤을 때 딱 모세가 했는 거라고는 땅에 떨어지는 나뭇가지 하나를 주스가 그 물에다가 던져요. 터니면은 먹어라. 조금 전에 먹어본 사람은요, 다시는 먹을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거기에 물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쓴물이라 했는데 나무가지를 하나 던져 놓고는 먹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모세가 나무가지를 던지고 물이 지금 바뀌었어요.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셨어요. 물이 달아졌으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었을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뭘 해야 돼요?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 그죠? 지금 먹을 수 없는 물이 갑자기 먹을 수 있는 물이 됐어요. 어떻게 이게 갑자기 먹을 수 있는 물이 됐을까? 모세가 나무가지를 집어 던지더라. 저게 무슨 나무일까? 이제 그거를 연구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를 지금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아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무가지를 지시한 어떤 나무가지를 가르쳐서 저 가지를 던지라 하나님이 시켰는데 그거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지더라. 나무 가지가 무슨 가지일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뭘 생각해야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자기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물을 못 먹으니까 모세한테 막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이 말은 기도하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뭐 했어요?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하나님 목말라 죽겠는데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원망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원망할 때는 이 물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었어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자, 이거를 그 자리에 있는 백성들은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어려운 사건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해결책이 나오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내게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신광야에서 양식이 없을 때. 자,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한 3개월 지나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이제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지고 나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양식이 없는데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배고프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 배고파 죽겠다 지금 소리 지르는 겁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파 죽겠다고 우리 다 죽일 거냐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만나를 내리고 고기 없다 하니까 고기도 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만나를 먹기 시작합니다.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굶겨 죽일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굶겨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내려서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배고프다고 하니까 먹을 것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 고기 주시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물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때마다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자, 그게 세 번째 사건에 물에 대한 사건이 또 나오죠. 3번에 보면은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17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3번의 사건하고 1번의 사건은 똑같은 물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1번은 물이 있기는 있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물은 있기는 한데 가서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써서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물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3번은 아예 물이 없었어요. 자, 광야의 길을 다니다가 아예 먹을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또 원망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물을 어디서 먹어야 되냐고, 목이 말라 죽겠다고 했을 때 지금 호렙산의 반석 큰 바위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요즘은 아파트에서도 많이 살고 뭐 이렇게 빌딩에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집채만한 바위 가면 다 집 기준이요 딱 정해져 있었는데 요즘은 집이 아파트도 뭐 5층짜리 있고 50층짜리도 있고 이게 참 집채만한 바위가 얼마나 한지 표준을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큰 우리가 말하는 단층, 단층 뭐 2층 3층 아니고 단층짜리 1층짜리 집을 비유해서 우리는 집채만 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큰 바위가 반석, 여기서 친 바위는 그런 큰 바위를 말합니다. 큰 바위가 어떻게요? 이게 갈라졌어요. 그것이 갈라지고 그 속에서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반석 하니까 우리가 뭐 반석이 얼마나인지 뭐 요 강대상만한 돌을 쳤는데 여기에 딱 쪼개졌는지 우리 이게 이 기준이 잘 없잖아, 그죠? 어쨌든 큰 바위를 큰 돌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치라 해서 가서 반석을 치라 해서 가서 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 물이 나왔어요. 말 그대로 지금 광야고 사막이고 그 다음에 바위밖에 없어요. 물이라고는 전혀 구경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그죠? 지금 모래와 돌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물이 어디 있는데요? 그 바위 속에 바위가 갈라지고 속에서 물 나왔으니까 땅에서 물이 올라왔겠죠. 하여튼 뭐 왜 하필이면 거기에 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그죠?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메마른 광야고 돌밖에 없는 광야인데도 그 돌을 쪼개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수를 주실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나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똑같이 원망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도요 똑같이 원망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저 뭐 그냥 뭐라 하든지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고 배고프다 하면 먹을 거 주고 목마르다 하면 물 주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었는데 민수기 가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응답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느냐? 자, 민수기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 뭐 내용은 없어요. 무슨 악한 말이 뭐 어떤 것 때문에 원망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전에는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게 배고파서 우는갑다. 그래서 먹을 거 주고, 그죠? 옛날에 같아 아이고 목이 말라서 저렇게 우는갑다 해서 물 주고 이렇게 했는데,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이게요, 신앙은 잘하는 거잖아, 그죠? 신앙은 잘하는데 습관은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말이 3살 버릇은 8까지 간다. 이게 습관이, 신앙에도요 습관이 들어진다는 겁니다. 왜? 전에도 배고플 때 하나님에 막 하나님 뭐 이거 안 줍니까? 막 떼쓰고 투정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목마를 때도 막 하나님한테 대더니까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자, 그러면 신앙이 지금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슨 사건이 생기니까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하고 또 원망하고 대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전에 그래 해도 하나님이 봐줬잖아요, 그죠?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도 계속 원망해도 하나님이 들어주고 하니까 지금 민수기까지 왔어요. 지금 시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 사건이고, 이제 언약을 맺고 난 이후의 사건은 이제 민수기잖아, 그죠? 민수기는 이미 언약을 맺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말씀대로 살기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건이 생기니까 원망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습관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했던 대로 습관대로 또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자라면서 습관이 고쳐져야 되는데 습관이 안 고쳐지는 거죠. 나쁜 습관은 자꾸 고쳐져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 때도 안 좋은 습관을 어떻게 자꾸 고치도록 만들잖아, 그죠? 그런데 이것을 안 고쳐주니까 커서도 계속 같은 습관으로 안 좋은 습관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교회 생활에도요, 내가 하나님 제대로 알기 전에 했던 신앙의 습관을 나중에도 계속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어린 아이 때 대할 때하고 좀 장성했을 때 대하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들을 불을 내려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했습니다. 뭐 징계라 하니까 단순히 몇 대 맞은 정도가 아니고 진 끝을 불로 살았다, 다 불태워버렸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원망하니까 전에처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원망하려 하다가도 이거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러면 또 불 내려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백성들이 그것을 참 빨리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자, 민수기 11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뭐 솔직히 만나만 갖고 어떻게 삽니까, 그죠? 이것만 먹고는 못 살겠다고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기도 좀 먹었으면 싶은데 도대체 고기가 없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고기 생각이 난다고, 고기는 도대체 언제 주느냐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막
백성들이 고기 내라 하니까 모세가요 기가 막혀가지고 기가 막히죠. 우리 새세명교회 요 식구들 고기 하면 3일이라 해도 돈이 제법 드는데 그죠? 맞죠? 이 수가 얼마예요? 광야에 적게 잡아도 200마리인데 고기 내놔라 하니까 도대체 고기를 어디 가서 잡아가 그걸 먹이겠습니까? 자, 이 모세가 참 딱 기가 막히는 거예요. 고기를 얼마나 잡으면 돼지 몇 마리 잡으면 될까요? 근데 그것도 유대인들은 돼지는 절대 안 먹잖아요, 그죠? 소 아니면 안 돼요. 꼭 소나 양을 또 잡아줘야 돼요. 도대체 소를 어디 가서 얼마나 끌고 오면은 갑자기 아마 고기 내라 하니까 모세가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니면 바다 가서 낚시를 하면은 얼마를 잡아야 그들을 먹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이 고기 내놔라 하는데 도대체 이 고기를 어떻게 내보고 고기 내놔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고기 주면 되지. 도대체 고기를 얼마를 잡으면 저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수가 얼마인데 저들에게 고기를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손이 짧아져서 그거 못하겠느냐? 그 말이죠. 내가 그거 못하겠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져서 그들이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게 힘이 없어서 능력 없어서 못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이 고기를 주실 만큼 이쁜 짓을 해야 고기를 주지 그죠? 원망을 하는 겁니다. 고기 내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 그래 줄게 시큰 먹으라.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면서 또 뭐도 주십니까? 재앙도 같이 주십니다. 그들이 고기를 지금 먹으려고 막 씹어 먹으려고 그러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을 때에 넘기지도 않았어요. 막 먹으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함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탐욕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보면 탐욕을 낸 백성이 거기서 장사 죽었다. 탐욕을 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탐욕을 낸 물론 광야에 없는 것을 없는 고기 내놔라 하니까 뭐 좀 그렇긴 하지만 고기 자주 먹은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 광야 들어와서 지금 고기 뭐 몇 번 여러 번 먹은 거 아니잖아 그죠? 뭐 이 정도 몇 달 만에 고기 한번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탐욕했다 하면 우리 식구는요 얼마나 고기를 돌아서서 고기 먹고 싶다 하면은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이상으로 더 내어 넣으라고 지금 떼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탐욕을 가졌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많은 사람이 죽어서 거기 장사 지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자,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전에 같으면 물 주고 뭐 먹을 거 줬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반드시 원망에 대한 징계가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수기 12장 9절에서 10절 사건이죠.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적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멘. 모세가 구서 여인을 취했을 때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민수기 12장입니다.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들으시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듣고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너희 이리 와봐라. 회막 문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니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고 같은 선지자라고. 선지자면 같은 선지자인 줄 아느냐? 급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급이 다르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선지자들은 내가 선지자들에게 말할 때 꿈이나 이상으로 내가 말했지만 내 종 모세와는 내가 다르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대면해서 내가 말을 했다. 지금 같은 선지자라도 하나님께서 대하는 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감히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노를 발하셨다. 모세의 허물을 지적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허물을 지적한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야단을 치시면서 오히려 혼을 내시고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징계까지 합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다. 이거 문둥병은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문둥병 걸리는 이거는 심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거는 하늘이 내린 벌이라 그랬습니다. 천형입니다. 사람이 이거는 다른 병하고 틀립니다. 옛날에도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요, 정말 사람들이 있는 것도 같이 살지도 못하고 떠나가야 했잖아요, 그죠? 아니 그 많고 많은 병 중에서 문둥병을 걸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서 미리암은 나가야 돼요. 사람 있는데 못 사니까 너 나가. 혼자 나가 떨어져야 돼요. 많고 많은 병 중에 미리암은 모세로 말하면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모세를 업어 키운 누나인데, 그죠? 얼마나 모세에게서 정말 큰 역할에 있는 누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모세도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렇지만 나이도 훨씬 많은데 너 그러면 안 돼 했다고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걸리게 했어요. 정말 말 한마디 했는 것 치고는 결과가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지난번 수요일 때 제가 설교를 이미 이 부분의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또다시 다 하기는 힘들고요. 원망에 대한 결과가 크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원망에 대한 결과가 너무 크다. 이걸 문둥병 걸리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아론이 하나님 앞에 삭삭 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금방 벌 주고 네가 빈다고 내가 금방 용서해 주면은 그럼 내가 뭐 되노?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은 문둥병으로 고생을 하고 진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리를 합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주의 종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문둥병이라는 엄청난 형벌을 내리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누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리라.
거하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가나안 열두 정탐꾼 사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 사람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지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들어가지, 못 들어간다는 믿음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그다음 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7절에서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의 영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저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아멘. 고라의 사건 때 하나님의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고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우상의 제물을 먹고 뭐 등등 간음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다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구나. 그들이 결국 가나안 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 죽음을 당한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오늘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 천국 가지 못하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지금 원망과 불평으로 믿음의 반열 대열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망의 결과가 어땠습니까?를 2번 했잖아요. 교회 생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정말 초신자일 때는,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알고 말씀으로 언약을 맺고 내가 정말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옛날처럼 살면은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초신자 때나 또는 아니 옛날에 어떤 습관들을 버려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바꾸어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원망과 불평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감사로 살기 없어서 기도하시고 전도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파수꾼의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교회가 사명 감당하고 또 교회가 성도들이 영과 육이 건강하여지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이 나라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나라로 늘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승리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주시는 담대함으로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승리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로 내게 주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또 하루 종일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며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발걸음 지키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악합니다. 주의 백성들 항상 지키시고 악한 영들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며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악인의 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큰 은혜 주셔서 기쁨 가운데 만나는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와 저들의 삶 속에 또 저들의 계획하는 모든 일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렙이 말했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예.